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창세기 7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린 38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끝절까지 30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마지막 소개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느닷없이 38장 한 장 전체를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셨습니다. 따라서 또 그리고 39장부터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38장 전체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38장 전체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 삽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38장 전체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이 주동이 돼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숨기려 했던 이 형제들, 그 가운데 유다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자신이 주동이 돼서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팔아버렸으니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집인 신앙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리고 사명과 신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자리를 뛰쳐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함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데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이방 여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혼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후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거룩한 백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됐어요. 악을 행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아요. 자신은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까? 며느리와 근친 상간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양심의 마비가 돼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였던 그런 지경까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함부로 신앙 공동체,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정리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38장 전체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으로는 침체에 이르게 되었지만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다와 다말과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고 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후 어떻게 자신이 행동을 합니까? 철저하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를 받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베레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윗 왕이 오게 하셨고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자,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순간의 실수, 순간의 잘못으로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아가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를 전체를 삽입한 것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우리에게 다 일어나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소망이 되세요. 다시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일어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39장으로 이제 오늘 넘어갑니다. 39장에서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9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와서 일어난 이제 이야기에 대한 시작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조건을 찾겠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은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오게 되는데 이 팔려온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도 실권자 중에 실권자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농부에게 팔려가서 평생 농사졌다 끝났다면 평생 농사짓다 끝나버릴 거예요.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부해지지 않을 거예요. 또 광산에 끌려갔다면 노예로 팔렸다면 광부가 됐을 것이고 또 저 바닷가로 팔려갔다면 어부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어요.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친위 대장이라 하면 당시에는 워낙 이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라 왕 주변에 암살이 워낙 자주 일어나던 때라 아무나 왕 주변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 보디발은 그런 왕 주변에서 왕을 지키는 근위대의 총사령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왕의 신임을 받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아주 실권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흉년의 때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구원자로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따라서 그런 정도의 위치에 오르게 하려면 그런 자질을 갖추게 해야겠죠. 아마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인 이집트 주류 사회의 예법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가족의 이런 재산을, 사람도 많았을 거고 물적 자원도 많았을 것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그런 살림을 해보면서 장차 이후 한 나라를 경영할 만큼의 그런 경영 수업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 파라오를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저 농부로, 저 어부로, 광부로 노예 생활을 했다면 파라오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겠지만 또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오늘 조선시대로 말하면 의금부 같은 그런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을 수감하는 그런 감옥에 수감이 됐고, 거기서 또 이 왕의 신임을 받다가 식각한 그런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것이 또 연결이 돼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30세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파라오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저 히브리 사람들을 유목민이었던 관계로 상대를 안 했어요. 질이 낮다라고 천시했어요. 그런 사람이 일약, 그 출신인 사람이 일약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또 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야만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지금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섭리라는 것이 지금 순간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매 순간 이렇게 보이면 좋겠죠.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17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겠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겠어요? 13년간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산 거예요. 하지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산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산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대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분명히 가지시며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를 이집트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섭리하실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뭘까?
최종 목적이 뭘까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섭리하실까? 그 섭리의 아주 중요한 최종 목적은 뭘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 먼저는 함께 살라고, 함께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 함께 살라고, 함께 동행하시려고, 광야 같은 인생 함께 동행하며 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나아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이제 섭리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고 살고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또 섭리하셔서 막 경제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막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직장에서 막 잘되게 하시고 많은 돈을 이렇게 벌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 주신 섭리를 통해서 주와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죠.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주와 동행하려고, 함께 살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성경을 쓴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당신을 향한, 요셉을 향한 섭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삶을 삽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의 특징,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이 순서하고는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범사가 만사 형통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를 보면 이게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먼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렇게 쓰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되는 거고, 요셉이 주어가 되면 요셉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어떤 삶의 특징을 보입니까? 첫 번째로 그의 범사가 형통합니다. 형통해.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반드시 그 범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형통해야 돼요. 범사, 모든 일이 다 그냥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만사 형통, 범사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저 사람은 범사가 형통해,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만사 형통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에서의 만사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니죠.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그것 붙잡고 살다가 만사 형통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것이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덫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만사 형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우리가 뜻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란 뭘까요? 우리는 이 만사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에 기대고 살아야 될 텐데, 역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만사 형통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강하고, 내 사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만사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도,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사형통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만사형통이라 보기 어렵죠. 늘 굶주리셨고 피곤하셨고 결국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삶은 만사형통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만사형통은 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만사 형통하기를 바래. 그런데 어떻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야 돼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분리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산속에서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4시간 교회에서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만사형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자,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입니까? 범사가 형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사는 자, 우리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삶의 모습,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보여져요. 자, 우리 2절, 우리 이 4절에서 이제 6절을 보겠어요.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찾기 힘든가 봐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4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복을 받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과 3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또한 보았어요. 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그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하셨다는 것이, 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심 보여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보였을까요? 보디발의 눈에. 자, 이것 역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 먼저 요셉에게서 근면한 하나님의 성품이 보였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주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근면하고 부지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보디발의 눈에 그런 요셉의 근면함, 즉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위탁하고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크게 부지런하신 모습, 부지런하신 성품을 갖고 계세요. 성실한, 책임감 있는 이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 성품이 요셉에게서 보인 거예요. 요셉에게서. 그리고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특별히 어떤 모습? 근면함, 성실함, 책임을 탁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근면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자, 또 두 번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 요셉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다 위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겠어요. 다 맡겼어요. 왜? 요셉이 진실하니까. 진실하니까. 정직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만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요셉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모습 중 어떤 모습?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에게 다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히브리 노예에게 다 맡긴 거예요.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넘어서 우리 주변에 모든 내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진실함, 정직함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세상도 인정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뭘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하다, 성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죄짓지 않으려고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한 죄를 짓는 이 가치관에 함께 동화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보여지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다음 주에 있겠지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거룩한 자다. 요셉의 거룩성이 이미 이 보디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가 또 가정 충무가 돼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건 나중이지, 나중 얘기고,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긴 이후의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처럼
이렇게 막 성실하고 막 근면하고 또 막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아가 죄짓지 않으려고 막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어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실천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가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타인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내 가정 식구에게, 또 교우 안에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산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더 소개하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또한 포로로 끌려와서 두 왕조를 섬기면서 바벨론과 고대 페르시아 이 두 왕조를 섬기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떻게 하였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다니엘 6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민첩하여, 마음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자, 일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받게 하셔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저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공유하는 말씀인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로마서 17장 18절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딱 그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받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고 또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그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집을 넘어서 밭의 모든 소출까지 다 복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업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다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온 사회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사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것, 이것이 섭리의 최종 목적임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다 잘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다 요셉을 중심으로 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척척 다 이루어져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이 보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의 근면함, 그의 성실함, 그의 진실함, 그의 정직함, 그의 거룩함이 막 보이면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그는 타인에게 막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나아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인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이제 또 찾아야 될 영적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할, 가져야 할, 마음껏 품어야 할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셉의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요셉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이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매우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롤모델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본받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요셉이 꾼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복,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에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받는 이런 형통함과 이런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바라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전체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번 찾아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28장을 이제 볼 텐데, 신명기 28장 2절부터 우리 13절을 볼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28장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2장 2절부터 13절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이 신명기 28장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이 복이 내 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20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뛰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꼭 손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라도 여기 붙여놓고 이 복이 내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복을 받고.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떨어지는 일이 없고.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느 상황 속에 누굴 만나든 간에 다 복이 될 것이며.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안전에 대한 복이에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고.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답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에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보여진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서 28장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손으로 꼭 쓰세요. 아니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라도 꼭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진정한 복.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또한 요셉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받겠죠. 자,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란 뭘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복, 소망을 가져야 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다른 건 뭘까? 바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롭게 하는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복. 앞서 잠깐 설명하기도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주시는 복에 이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표적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말씀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할 거라는 말씀을 꼭 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의 특징이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까닭에 그냥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래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까닭에
여러분 막 직장 사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소망해야 될 복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요셉에게 내리셨던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이 내 복이 되게 해달라고 신명기 28장 그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 말씀 들으신 대로 사세요. 나아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 복 받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 맺겠어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먼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하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섭리하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별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부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함, 근면함. 어찌 그리스도인이 나태하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1시간 1분 1초가 귀하고 그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귀하게 살아야 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게 되면 막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게임하고 막 밤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막 열불이 나.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1분 1초가 다 귀하고 아까운데 아주 귀한 마음 갖고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이 보고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구절은 길지만 정리하면 간단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두 가지예요. 듣고 순종해라. 안 들으려 그래. 요즘 사람들 안 들으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또 14절 보겠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이건 14절에 명확하게 나타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세 가지예요. 말씀에 들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신명기 28장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찾았어요. 요셉에게 임한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았어요.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함께 살려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따라서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만사가 범사가 형통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품? 성실, 근면, 정직, 진실, 거룩함의 모습이 보이고 또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원해야 될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은 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하고 바라야 될 복이에요. 이 복을 받기 위해 요셉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